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왜죠? 네? 왜 뭐 이렇게 찾고 있나?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죠. 그죠? 소경이 안 보였는데 눈을 떴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 나사로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 개인의 문제라든지 살아가는 에고의 이 세상의 법에서 어긋나서 그것으로 어떤 열린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사냐 이틀을 사냐 성공을 하냐 실패를 하냐 강하고 건강한 몸을 과시하냐 약하고 병들어 있냐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세계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것은 어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다크니스 해가지고 그게 마니교나 조로스트교나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이 상당히 우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이겨. 어둠을 이기려고 어떤 신을 섬겨야 돼. 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꼭 이유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야. 이런 조건적인 어떤 그런 종교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리고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이런 그릇된 가치관을 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빛은 태초부터 빛이고 빛은 늘 항상 빛이었고 빛으로 모든 만물은 창조됐고 빛으로 창조된 그 모든 만물은 결국 생명이고 말씀이다. 근데 그것을 모르게 하는 어둠, 그 모르게 하는 어둠은 결국 모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모르게 한다고 해서 몰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아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서가 아니라 누구죠?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아벨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셨고 말씀을 나타내셨고 또 야곱과 에서를 보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또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족보가 안적이 됐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나타내셨고 또 그의 좀 아까 저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구나. 야곱까지 훅 건너뛰었네. 이삭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가 존재하시고 그가 나타내시는 그 말씀이라는 그 세계의 그 온전한 이룬 그 복이 좋았더라. 그 말씀이 복이 좋았다라는 거지. 말씀이 만들어 놓은 어떤 외형적 형상물이 복이 좋았다라는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세상이 복이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개인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린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온 것 하나지. 죄를 씻는다는 건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빛을 가게 하고 그 빛엔 생명이 있게 해서 종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부활을 하시려고 온 거지. 그 말씀 위에 예수님이 다른 걸 했을까? 말씀 말고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주는 행위 외에 다른 걸 했을까? 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 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사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려고 다른 데 가 있는데 오실 그런 어떤 그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 대여섯 시간만 오시면 나사로의 집에 올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거기서 사나흘을 유하시고 그 다음에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이루는 건 알기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내가 지금 걔가 죽어가는 그 니네들의 슬픔을 알아서 나도 눈물이 나지만 지금 나는 갈 수가 없어. 왜냐면 나는 뭐하러 이 땅에 왔으니까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시간에 거길 갈 거야. 그래서 상황이 일어난 걸 알고 있고 종을 보내서 나사로가 아파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안 보냈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와 좀 다른 그림으로 나사로네 집은 어땠을까요? 난리 났죠. 난리 났죠. 바로 그거래요 지금. 나사로의 집은 우선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거리야. 올 수 있는 거리니까 보낸 거죠. 종을. 빨리 오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빨리 오세요. 올 수 있으니까 종을 보낸 건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죠. 원망도 할 수 있고, 불량과 흑암과 공허와 그렇지. 그렇죠. 그런 쪽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쪽과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기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기도도 할 수 있고, 낫게 하려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도 어떤 이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아픈데 내가 목사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아픈 자를 살리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육체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육체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육체를 살릴 것 같으면 그냥 온다니까요.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는 자들이 나사로의 육체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의 뜻이라면 다 살리죠. 왜 못 살리겠어요? 기도하면 육체가 다 살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며칠 안 남은 이후에 있었을 부활의 표상이라는 거죠.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부활은 단순히 죽지 않는 게 아니야.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죽지 않는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죽어.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대 라고 하면 딱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이러지 않아요. 에이, 덜 죽었겠지. 아직 덜 죽은 거야. 그 덜 죽은 것을 생명으로 연장을 하던, 나갔던 혼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던 그 방법엔 관심 없고 그냥 덜 죽은 거야. 이해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는 덜 죽었다는 것, 영혼이 어디 이렇게 구천에 떠돌다가 다시 들어와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나사로는 사망에까지 간 거예요. 사망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잠자는 거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잠을 잔다.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사로의 영이, 나사로의 본 그 말씀이 아예 죽고 그 말씀이 잠을 자는 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 간다. 잠자는 거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오해를 한 거죠. 완전히 안 죽은 걸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를 갖다 오해하는지 알고 아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 말로 다시 박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따라가면서 에휴, 나도 죽으러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자기가 예수님이 살려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상의 언어의 의미를 잘 우리가 구분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모든 구원 행위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에게 그 의를 이루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밖으로 나타나는 육체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뭐냐?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나의 빛이 됐을 때 살아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전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는 사망에 가서 잠을 자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라고 불렀을 때
온 것처럼 요건 뭐를 갖다 예증하냐? 우리가 사망에서 예수님의 인자가 오시는 마지막 날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오늘 죽으면 우리는 어디요? 사망에 가서 잠을 자지 않지. 우리는 영접을 했으니까. 영접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만나죠. 근데 영접을 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사망에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사망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없어진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니까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가 이 땅에서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나사로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는 어디에 가 있는 거라고요? 사망에 가 있는데 그 사망에 가 있는 나사로를 누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 사망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건질 수 있다. 사망에서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으로 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영이 살리신 거에 대한 예표라고요. 예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것. 그걸 갖다 그런 온 인류에게 하실 수 있는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의 예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마르다가 주님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저도 우리 모두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살아나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부활은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전에 있었던 사람들, 무덤이 열리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한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은 안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빛이기 때문에 사망에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성령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다시 죽으면 어디로 간다? 사망에 가 있는다는 거. 근데 그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그때는 인자가 부르는데 그때는 뭐냐? 살리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심판하려고 부르는 거다. 이게 기독교의 요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전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제 우선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그 요한복음에서 나사로 있을 때는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왜 부활이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비록 뭐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죽지 않고라는 건 살 것이요. 살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비록 죽을지라도 살 것이요. 살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뒷문장에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 이 구분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한 개념이야. 부활과 생명은 동일한 개념인데 어떠한 시츄레이션, 믿음의 어떠한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뭘 믿으면? 나를 믿으면. 이걸 전한 거예요. 이 전하는 이거에 대한 이게 바로 열매인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온 바로 이 열매 있잖아요. 이 열매가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부활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게 뭐가 되냐? 영광이라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이 열매는 어떻게 씨가 뿌려진 거냐? 이런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이고 생명이냐라는 그 열매가 어떻게 일어났냐 봤더니 오늘 요한복음 1장, 바로 우리가 일부에서 전한 그 내용들이 그것에 대한 뭐가 되냐? 땅이 되는 거고, 씨가 되는 거고, 또 뭐가 되는 거야? 빛이 되는 거고, 온도가 되는 거라는 거야. 그 씨앗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라는 열매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씨. 말씀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의 씨가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잠깐 맞아 이루어졌다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이미지로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활과 생명의 열매를 가지려면 그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환경의 첫 번째는 뭐냐? 씨죠, 씨.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 그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출처가 누구 거냐? come from. 그럼 뭐가 되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냐 생명이냐라는 열매를 우리가 보려면 그 열매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왔어 보는 그 열매에 뭐가 된다? 씨. 그 열매의 씨앗의 정의를 보니까 그건 뭐다? 말씀이구나 라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의 출처인 씨, 말씀을 설명해 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환경, 씨가 자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환경. 이거는 사실은 하나예요.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이지 그 씨가 모든 환경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는 환경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환경에서 자라야 되냐 그러면 당연히 생명 또 하나는 빛. 빛과 생명이라는 게 있어야만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후반절에 생명의 떡을 통해서 나타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그 배고픈 사람 밥 주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고. 오병이어를 배고픈 사람들 밥 주려고 일으킨 걸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확실히 구분이 돼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가족의 표적을 구하느냐? 표적은 그게 아니다 라고 나와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모기 때문에 아들인데 생명의 떡. 여기서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그 배부르고 먹고 하는 그 떡, 너희들이 말하는 떡이 빵이 브레드냐? 그거 먹지 말고 그게 아니라 나를 먹으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뭐냐면 나는 빛이야. 빛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는 환경은 그냥 환경이 아니라 빛과 생명이라는 뭐가 있어야 되냐?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아, 또 애매하죠? 여러분 요거 지금 전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분화가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주 만물을 우리가 우주 만물을 뭐라고 우리는 우주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주 만물 중에 하나인데 만물을 지금 헬라어로 제가 이걸 찾아왔는데 우주는 코스모고 세상은 코스모고 모든 만물은 판타예요. 판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 코스모를 형성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판타를 형성하게 하는 것도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 진짜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할게요. 잘 봐요. 우리 몸의 몇 %가 물이죠? 70%죠. 그럼 우리 몸은 다 뭐로 보면 돼요? 물. 공기의 물은 몇 %일까요? 0.3? 공기 자체가 물이죠. 수증기가 해가지고 공기가 된 거니까 이해 가시죠? 그럼 나무에는 수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분이 빠지면은 말라 죽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이 물질 세계로 이루어진 것들만 봐도 각자 여기서 보면 판타 각각 모든 사물은 외형적인 건 틀려도 이루고 있는 구성은 탄소, 수소, 산소 몇 개밖에 안 돼.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다이아몬드도요 탄소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불 때면 탄소 나오잖아요. 나무도 탄소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은 코스모라는 우주도 만들 수 있고 또 그 개개의 씨앗들은 우주 만물이라는 판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근원적인 게 뭐가 되냐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당연히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의 환경에서 자라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을 먹는 애는 물을 먹는 데서만 자라는 거고, 육지 동물은 육지에서 자라는 것처럼 말씀으로 만든 생명체 판타는 어디에서만 자랄 수 있다. 말씀의 세계에서만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면 열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은 어디에서 자랄 수 있냐, 그 씨앗을 봤더니 바로 이 토양이 말씀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럼 그 환경은 어떤 것인가,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가면 생명과 빛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라긴 자라, 식물이 자라긴 자라, 빛을 가려도, 그럼 빛을 가렸어. 식물의 잎사귀에 엽록체 작용을 하지 않으면 빛을 가렸어. 그럼 그 식물은 어떻게 자라요? 힘없게. 오케이. 뿌리의 힘이 그나마 강한 놈은 그나마 힘이 없게 연하게 자라지만, 뿌리의 힘이 약한 놈은 자라지 못하죠. 뭐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은 생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물도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물이 없어도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물이 없으면 못 자라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판타들도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아예 말씀을 못 접해. 그러면 사라지는 존재가 있어요. 천사 같은 존재 같죠. 이런 천사 같은 존재는, 말씀이 거의 없는 영적 존재는 말씀에서 안 하면 거의 나타나지 못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조금만 있어도 말씀이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해지지 않아도 조금의 빛을 받으면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사람이죠. 우리죠. 끝까지 어둠이 막 덮어도 아주 조그만한 것만 있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사실은 그건 그만큼 생명의 또 다른 말씀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만, 그죠?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하는 거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 두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부활과 생명이란 열매의 토대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했던 거라는 거.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내 말은. 우리가 그동안 동물같이 살고 로봇같이 살고 우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같이 사시라고요. 말씀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말씀같이 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그렇죠. 생명이 되고 부활이 나타나는 게 누구를 통해? 우리를 나타낼 테니까 우리에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그 빛은 누구를 드러내는 빛이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영광인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자기의 빛을 계속 비춤으로 악이 우리를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춘 빛은 누구에게 비춰진 거냐면 어둠에게 비친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빛이 뭐에다 비쳤냐 그러면 세상에 비쳤다고 안 나와요. 빛이 누구에게 비쳤다? 어둠에게 비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어둠에게 비침으로 어둠이 뭘 삼키지 못하게, 세상을 삼키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어둠에 비치면 그 빛을 어둠이 반사시켜. 따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둠이 하나님 빛 싫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리젝트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빛 싫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극복하진 못해도 따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세상은 뭘 보는 거? 뭐의 빛? 어둠에 굴절된 빛.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빛이 끊임없이 비쳤는데 그 라이트가 다크니스를 비춰준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절이 돼서 우리는 눈에 뜨고 보고 다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빛을 보는 게 아니라 어둠에 굴절된 빛. 그 어둠에 굴절된 빛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모조, 이미테이션, 가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죽어.
가짜는 어차피 효력이 가짜가 밝혀지면 죽는 거걸라. 그게 악이라고. 뭐 다른 뭐 빛과 싸워가지고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존재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어떻게 보는 것, 굴절시켜서 보내는 게 어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빛을 자신이 굴절시킨 게 아니라 그대로 나는 뭐야? 하나님의 빛이 통과하는 그냥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참 빛을 느끼게 된다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의인화로 하지 마시고.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을 때 빛이라고 생각했던 외형의 세계에서 바라본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내면의 세계가 바탕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바탕이 됐다? 외연의 세계가 바탕이 되니까 이미테이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동굴이론이냐? 플라톤이지. 이데아요? 플라톤 같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그 동굴이론에서 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빛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직접 본 게 아니라 동굴의 벽에 붙은 빛을 보고 그 빛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을 찾아서 가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참 빛에 대해서 찾아서 가자라는 그게 그리스도론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에서도 그리스도론이 나왔고 헤브라임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론이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BC가 점점 줄어드는 거지. 네. BC 2세기에서 3세기. BC, 그러니까 AD가 아니라 BC 2, 3세기 전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암흑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암흑기가 어딨어? 암흑기는 없어요. 암흑기는 없어. 왜? 악이 어떻게 다 지배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암흑기라고 하지만 저는 암흑기라고 하지 않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론에 대한 열망. 저는 그 시대에 전 인류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론에 대한 엄청난 탐구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 거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든지 혹은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양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때 출연을 하게 돼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거의 공통적이에요. 그들은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공통적인 그런 사상과 이론들을 내놓는 건 영감이걸랑요. 스피리트. 영감, 깨달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육체는 절대 그런 거 못 깨달으거든요. 그래서 제 주장은 그런 암흑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론, 구원론을 믿고 팽배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예비하는 그런 시기다. 그 시기가 없었다면 기대하지도 않죠. 뭐하러 요한이 약대터를 입고 메뚜기 먹어가면서 회개하라고 전하는데 저 미친놈 저거 왜 저걸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유대, 사마리아 각지에서 왜 몰려들겠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귀족도 있고 군병도 있고 죄진자도 있고 다 몰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의 캐릭터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한다는 구원론에 대한 게 이미 팽배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누가 더 정확하게 증명을 하냐 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냐 봤더니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떠한 엘리사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뭐라죠? 선지자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걸 전하지 않고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냥 소리야. 근데 그 소리가 말씀이라는 거라니까요. 이사야 말씀에 있기를,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니까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온 사마리아 유대까지 다 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어디까지 했냐? 어쨌든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무 이게 광대한 내용이라서 막 저도 헷갈리는 게 아니라 뭐부터 전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코스모와 판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은 뭐냐 그러면 아니야. 코스모 우주는 우주고 판타 만물은 만물이고 또 빛은 빛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는 것들이 어둠의 그 위조
하나님의 진실된 참빛이 아닌 굴절된 빛을 우리에게 보인 거다라는 걸 전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 빛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일부 설계에서 강조한 건, 그러면 다크니스가 이 빛을 지가 깨닫고 안 깨닫는 거로 이게 이 우주사적 구원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어둠은 그가 주체가 돼서 빛을 깨달으면 받아들이고 안 깨달으면은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냥 다크니스는 뭐냐면 그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오버컴하는 거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빛은 뭐하냐? 어둠은 결국 사라지는데 니들은 계속 그 어둠의 빛이 사라질 건데도 불구하고 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전달하고 싶은 거는, 어둠은 어차피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빛은 분명히 이기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왜 어둠을 붙잡고 있느냐? 어둠에서 떠나라, 이 소리 걸랑요. 그래서 어둠에서 떠나서 뭐하냐? 그가 오셨으니까, 그 오신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참빛을 다 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 빛만 뭐하라? 받아라. 그럼 그 빛을 받으려면 그가 누구냐는 거죠. the light가 뭐냐? 말씀, the word라고 하면 영어는 word지만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고,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더 가면은 대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고까지를 받아라. 그냥 그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받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좋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못 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아니야. 다시 말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아들이 됐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들이 됐다 뿅 사라져야지. 여기 없어야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는 이 권세는요, 증표예요. 증표. 다시 말해, 아파트가 내 거야 라고 하면 아파트 양도 매매 문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준 권세가 뭐냐라고 하면 그 권세가 뭐가 된다고요? 증서가 되는, 이 증서가 뭐냐라고 보면, 저는 예수님이 전하는 거라면 생명책의 이름. 그 증서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 그럼 그 권세는 우린 받았어. 받으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권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해줬어 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만 사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에서 떠나서 온전히 말씀이 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화가 뭐냐? 말씀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우리 스스로가 말씀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 성화의 과정이 가는 게 우리가 받은 뭐가 되냐?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냐? 권세가 나오는 건데, 빛이 나오는 거, 권세가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걸 안 해. 그냥 육체가 아니야. 죄에서 벗어났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대. 그럼 물회개, 물세례만 받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된다 안 된다? 물 좀 드시옵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말씀이 되는 과정으로 뭐하라? 가서 성화가 되는 과정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는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끝나는 순간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존재가 걸로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존재 자체가 이름 있는 곳에. 그런데 어둠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둠은 빛에 대해서는 반응을 못해요. 어둠과 빛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둠이 반응하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어둠은 빛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지 못하지만, 어둠은 빛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 의지나 그 마음이나 그것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나눠준다라는 그런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남아있냐라는 거잖아요. 그 남아있는 게 오늘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뭐로? 블러드로, 피로, 혈통으로. 혈통으로 자꾸 어둠이, 혈통. 혈통을 중시 여겨. 예배 못 드려요. 제사 드려야지. 혈통 중시 여기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못 드려요.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자꾸 남으려고 그러고 또 뭐로 남아야 돼? 육정. 저는 육정을 전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과학, 신체, 비밀. 누가 담배 피나 왜 담배 냄새가 어디서 들어오지? 길거리에서 그러나 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육정은 뭐냐면 혈통은 쉽게 얘기해서 아빠의 자식이야, 조상이야 이런 게 혈통이고 블러드의 피고 육정은 인간이 이루는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영역, 유전자의 조합 이런 거 믿어. 못 믿어. 이런 걸 믿는 자한테 무슨 부활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게 못해요. 또 하나는 뭐냐? 의지. 사람의 뜻, 정신. 사람의 의지로 만든 어떤 정신적 세계, 그런 어떤 사상, 종교, 지식 이런 것들 이것에서 여전히 뭐가? 악이, 어둠이 자기의 영역을 뭐한다? 지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봤는데 이렇게 혈통적이고 육정적이고 사람의 뜻에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 어둠의 지배를 받는 거야. 지배를 받으면 내 빛이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지. 어둠이 가리니까.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아닌 뭐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너희에게 새로 태어나게 하는 부활의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하다? 새로 태어났다. 그렇다면 새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면 그게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는데 대통령으로서 안 살고 대통령으로 되기 전에 있었던 친구 만나고 여러 사람 말 듣고 그렇게 뭐 하면 나는 대통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라고 세상을 줬지만 나는 여전히 뭐예요? 그냥 그 존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최순실의 친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했다?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태어나는 그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부활의 그 생명의 그런 권세를 줬으면 우리가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이렇게 태어난 그 말씀의 장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는 거야. 정답 찾았어.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말씀의 장이 뭐 한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 제가 지금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장이 열렸어? 열려서 지금 얘기하는데. 응. 목사님, 잘못 알았구나. 나 뭘 잘못 알아요. 알죠? 이거 정말 넣어야 될 것 같아. 뭐가 정말 나도 알았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밖에서 기다리다가 냄새가 훅 들어왔어 우리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다 알아들어서. 자 어쨌든 요는 건 생략. 뭐냐면 그런 부활과 새로운 그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의 세상이 열렸다는 건데 그게 뭐 열릴 거야? 열릴 수 있어? 열리는 걸 기다려? 그게 아니야. 열렸어. 이미 열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혈통적이고 육정적이고 사람의 뜻으로 하는 그 어둠에 지배하는 세상에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말씀의 세상에 살 것인지 너희들이 뭐 해라? 선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나누면 뭐라고 나누면 율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모세. 모세로부터 말미암지만
뭐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사실은 율법대로 살았다고요. 율법대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아니 그 율법 말고 우리 동양적으로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게 뭐야? 부모한테 효도해. 이거는 누구 말이요? 아니 공자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의 율법대로 우린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마. 이것도 누구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여 지금. 그러니까 영접하기 전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게 똑같은 말이지만 누가 하지 말라니까? 유교적으로 우리가 유교도 안 떠나고 뭘로 애들은 우리 엄마가 그 도둑질하지 말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제는 동일해도 그것의 세상이 뭐냐 봤더니 부모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도둑질 안 해요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교적인 것들, 유교가 이제 많이 쇠퇴가 되니까 그 유교적인 가르침으로 부모한테 효도했던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니까 자본이 얘기하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교가 말하는 대로 부모한테 효도를 했다면 지금은 자본이 말하는 대로 부모한테 효도를 하니까 그래요. 내가 오늘 안 찾아가도 돈이나 용돈이나 넣어주면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뭐가 흔들린 게 아니라 그 법칙을 어디에 근거를 두냐 보면 혈통적으로 뒀냐, 아빠 말 잘 들어서 그랬냐, 육정적으로 했냐, 과학적인 신체적인 이런 것 때문에 들었냐, 사람의 뜻으로 했냐, 공동체적 의지적으로 했냐, 아니면은 철학적으로 했냐, 이 문제지.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면에서 보면 내용은 정말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냐면 혈통적이고 육정적이고 사람의 뜻적으로 한 것은 변하고 따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지가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해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입으로 쫑알쫑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마치 뭐처럼 제가 점프선을 가지고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뿔뿔 마마 연결해가지고 하면 돼. 그걸 왜 모르겠어 머릿속으로. 그때 우리 장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하실 수 있으세요? 나도 처음엔 그랬다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이 무서워. 저거 전기 오르면 어떡하지?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뿔뿔 마마를 딱 연결해서 그리고 시동을 딱 켰더니 무렁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장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뿔뿔 마마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걸 이룬 실천을 해서 얻은 거로 통해서 뭐가 되는 거냐? 그게 진리가 된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어린애 태어나는 애한테 야 따라해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애가 하나님 아들이야. 아이고 우리 새끼 구원받았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육체적인 육정 혈통 사람의 뜻이라는 것을 다 마다하고 그게 어둠인지 아니까 마다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향하려는 나의 뭐가 되냐? 그 믿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실천이 된 거야. 그랬을 때 나타나는 고백. 그래서 나타나는 고백. 진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진국이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증명해? 증명은 안 돼.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경험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누군가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야. 어떤 것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어떤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 말씀을 통해서 행동했을 때는 결과가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
은혜와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서 나온 결과는 은혜와 진리, 다시 말해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랐을 때 내가 점프선 한다면 감사하단 말이 안 나온다니까. 아무리 점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게 뭐 극한 상황에서 이렇게 훅 돼도 그 감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상황이 모멸돼서 기쁘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나타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바깥 사람들이 보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저렇게 저래? 이런 거지. 하지만 나의 개인적 입장에서 그 믿음에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지. 이게 말씀으로 된 것은, 말씀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이 돼서 말씀의 세계에 산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면 그럼 그 다음 진리는 뭐냐? 옆에 사람이 따라하게 돼요. 옆에 사람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봤을 때 꺼리낌이 없는 게 진리니까 저 사람은 전혀 그 방법대로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해서 은혜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아 저건 진리구나.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교회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와도 그 사람이 은혜와 진리를 직접 그 안에 거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의 은혜와 진리, 누구누구 집사님의 은혜와 진리, 엄마의 은혜와 진리, 이것만 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서 어떻게 되냐? 내가 말씀이야 라는 깨닫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간 후에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그걸 나타내는데 그게 은혜와 진리인데 다시 한 글자로 말하면 뭐다? 빛이다. 빛. 나의 빛과 하나님의 빛이 비친 거죠. 아무리 내가 우리 장도화 집사님, 우리 유석균한테 내 개인적인 빛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개인적인 습관과 노력으로 장 집사님을 위해주고 맞춰주고 유석균을 위해주고 맞춰주는 게 어디까지 가겠냐는 거야. 내 말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그 빛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그런 빛 있잖아요. 그런 빛은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내 빛에 내게 없어지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이 막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풍요로워. 그러면 막 돌아다니면서 뭐 사줄까? 그럼 이것도 사줄까?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고 막 이렇게 해. 근데 내가 마이너스 500이야. 그럼 저 사람한테 뭘 베풀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내가 별로 받은 은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도 그게 내가 가진 것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가진 빛으로 안 되니까 나는 늘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 돼. 내 빛과 하나님의 빛이 하나가 되면 돼. 그럼 결국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영광은 같이 받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갔으니까 영광은 같이 받지만 힘은 한 개도 안 들어.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누가 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걸 예수님이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에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하나가 되는 그 빛을 늘 줌으로 우리를 먹여 살렸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누구누구에게 빛을 삼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 빛. 다시 말해 제가 하나님 빛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영광을 받는 거야. 그럼 그 빛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 세상에 전해. 그럼 누가 빛을 받아요? 하나님 빛을 받겠지. 왜? 그렇게 전한 빛들을 다른 빛들이 다 볼 거 아니야. 자, 저 보세요. 제게 하나님의 빛이 딱 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실천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빛을 전했어. 그대로 전했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 저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빛이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뭘 받은 거예요? 영광을 받은 거죠. 우리도 뭐하고? 영광을 받은 거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빛은 그걸 막는 것만 없으면 돼. 그것을 막고 불절하는 것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사회 도덕적 규범을 어긴 게 아니라 원래의 진리를 자기 것으로 왜곡되게 표현하는 게 악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표현하면 안 돼. 진리는 해석하면 안 돼.
진리는 그냥 드러나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따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요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전하는 거야. 세례 요한처럼 전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 스스로 그 진리의 빛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곡되지 않고 어둠이 어떻게 된다?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요새 되게 커다란 체험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체험을 하고 있냐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실천인데 저번에 국률함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 근데 우리가 국률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만 불쌍히 여겨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 그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근데 내 남편에서는 이제 패가 갈라져. 어떤 사람은 국률이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더 넘어가. 어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최고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어. 안 봐. 왜?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다시 말해 국률은 조건적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그 국률은 그냥 보면 그 처지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고집 세고 자기 뜻대로 하시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뭔가 하면 다 이해해줘야 되는데 뭐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해서 그게 가려서 정말 아픈데 아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꾀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률함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3주 전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대. 그때가 언제냐면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그때 전할 때 어느 날 국률한 마음이 확 오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니 이러면 안 되겠구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아빠를 병 그대로의 병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불쌍하게. 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들어가는 게 편해져. 아빠를 만나는 게 편해져. 편해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이해가 가. 그렇게 보니까 뭘 이렇게 하냐 안 하냐가 이제 떠나지니까 저 처지가 이제 가는. 그래서 국률하게 되니까 뭐 하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고쳐서 뭘 이런 게 아닌 그냥 기도. 불쌍한 자에 대한 기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날 밤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국률함을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점점 이제 또 아빠가 말을 잘 들으실 때도 있지만 어쩔 때 또 말을 안 듣고 엊그저께는 이상 증세를 부르시고 막 이랬을걸랑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국률한데 저 병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야. 그때 그랬었잖아요. 우리 제가 수요 예배 전할 때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유해 나가 가난해. 그럼 가난한 자는 부유한 걸 보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걸 봐야 기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을 수요 예배 때 가르쳐주고 그 다음 단계로 뭘 가르쳐줬냐면 저한테 말씀이 장문식 권사가 아픈 건 너 때문이야 이게 되더라고요. 나 때문에 아픈 거. 제가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2-3일 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 때문이니까. 그 왜 나 때문인가가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같이 싸운 거야. 예전에. 같이 싸웠어. 싸웠을 때 뱉은 내 말이 다 어디로 갔겠냐는 거고. 무시했던 거. 아니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했었던 그 무시가 다 어디로 갔을 것이며 그렇게 마음대로 내비롭게 했었던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갔겠냐는 거예요. 다 장문식 권사님 마음에 악으로 병으로 그거에 작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장문식 권사님이 전적인 저게 아픈 게 제 탓은 아니더라도 저렇게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저분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주님. 육체가 죽고 사는 거는 주님의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혹시라도 그 명령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준다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틀 전부터 제가 아침 밤낮으로 시간 날 때 가서 계속 기도를 해줘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거 보이죠?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또 손잡고 막 열심히 이렇게 낫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러 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멘 그럴 거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그동안 왜곡된 방법들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지 않아요. 실현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안 됩니까? 아니야.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거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구원으로 모든 삶의 걸 바꾸진 않아요. 다시 말해 도둑을 쫓아낼 수는 있어. 그런데 또 도둑이 어떻게 된다? 들어와. 그런데 요번에 들어오는 도둑은 처음 들어온 놈들보다 많이 온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도둑이 들어오지 않게, 도둑이 들어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걸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